매스컴을 통해서 또 신문이나 이 인터넷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는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참 팍팍하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버거운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서로 더욱더 힘들 때일수록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제목으로 해서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상황에, 환경에 주눅이 들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이 가능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또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둠의 세력도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어요. 죽음도 사망도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어요. 물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승리의 주가 됩니다. 근데 그 승리의 주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연합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주하는 분은 다시 살아나는 삶을,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죽어있는 마른 이 큰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줄비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황폐한 땅, 메마른 땅에 성령이 임하고 그러자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게 되면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에 사로잡히들은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승리의 주가 되시며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들려오는 소식이 부정적이고 배관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므로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생명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생명을 흘려보내서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의 삶으로 살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생명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44절과 45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45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래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임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성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 그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실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각도로 말해볼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의 생명과 은혜와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생명의 능력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성도들이 받았을 때, 우리 할렐루야 성교교회 성도들이 받을 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최고봉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요즘 얘기하면 예수님 짱, 이거예요, 이거.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는다라면 그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생명의 삶을 효과적으로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오늘 46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46절 한번 읽게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빛으로. 그래서 빛을 비춰지는 그들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내리고 싶습니까? 어둠은요,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빛이 자신이라는 걸 소개를 통해서 자기의 속성, 자기의 사역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빛의 속성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빛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 하나는 길, 하나는 생명. 첫 번째가 길이라고 소개시키고 싶어요. 이 빛이 있는 곳에는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명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빛이 비춰주게 되면,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비춰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 올무가 있고 어디에 구렁텅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묘사한 이유는 이거예요. 영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은 영적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부지런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왜 마음속에 허무함과 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오느냐? 그 안에 빛이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으로 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올바로 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근데 이상하죠. 열심히 살고 올바로 사는데 왜 허무함이 오죠? 왜 허전함이 오죠? 왜 외로움이 오죠? 나는 올바로 살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어려워져?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정말 진리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내게 참된 진리의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후에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길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부터는 방황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허무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겠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빛이 비춰주실 때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면서 동시에 거짓이 드러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춰주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과 불의와 죄악과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특징이 빛이 비춰질 때 있어요. 바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어둠을 버리고 진리를 위한 삶, 올바르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이 빛의 특징은 생명입니다. 생명. 어둠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번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화초가 자라날 수 없어요. 꽃이 필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서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 없는 곳에서는 곰팡이와 세균만 자라날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비춰주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주는 곳만이 번성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빛이 비춰주는 곳만이 열매 맺혀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구원의 길이다. 하나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는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실패하기 위해서, 패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면 다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분은 아닌데 있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늘 입술의 마을에서 부정적인 말, 패배주의, 비관적인 말들이 계속 흘러나와요. 무엇이 문제지?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건가? 뭐가 문제지? 내 설교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변화가 참 더뎌요.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예배는 드리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는 여전히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지? 영적인 진단을 해봅니다. 근데 그 진단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제가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많이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의 특징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보니까는 신앙의 삶이 무기력한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이 있으니까 삶 내도 무기력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구나. 미지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이게 열정이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저 끌려다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전을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자. 이 먹자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왜 무기력함에 빠졌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스스로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복이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 일을 하는데 바빴던 거예요. 돈 버는 일에 바빴던 거예요. 그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의 관계가 소홀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46절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빛과 멀어지면 어둠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무기력한 신앙생으로 전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빛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무기력한 삶과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삶의 결정적인 그 기준, 판단하는 기준은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얼마나 내가 빛에 노출되느냐, 빛과 가까이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빛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것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아니 오늘날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문제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무너져 본 거예요. 빛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에 가까워집니다. 어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기력한 삶,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흥군에도 보면 옆에 건물 우리 성도분들이 많은데 어떤 데는 11시가 돼도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퇴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어느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과 영적인 친밀함에 많은 것들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보게 만들 거예요. 난 이래서 힘들어, 이래서 안 돼. 여러분의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게 만들 거예요. 힘들다, 버겁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포커스는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이거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영적 친밀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막 바쁘고 신방하고 뭐 하다 보고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친밀한 관계가 이게 끊어지게 되면 벌써 여러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요. 여러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내 생명을 좀먹는 것 같다는 것을 느껴져요.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능력 있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느냐.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그렇게 퇴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그 비결은 오직 하나, 예수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세요. 바쁘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3장을 꼭 읽으세요. 또 찬양하기를 즐겨하세요. 뭐 노래방 가면서 아니면 뭐 하면서 뭐 라디오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또 들으면서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이 생명력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근데 이 권세가 어디를, 우리가 무슨 도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걸 발휘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냥 무능력하게 패배주의, 비관주의, 그냥 낮은 자존감에 완전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 우리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의 영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속해 있으므로 내 직장이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곳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49절과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의 목회와 저의 이거를 삶을 되돌아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영생이고 자신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설교하시는 말씀을 했는데 한 번도 자의적으로 한 적이 없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한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 말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 사역할 또 다른 부교육자 한 분을 모시려고 모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교육자들을 모시는데 상담을 해요. 근데 여러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전도사님들 중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저 큰 교회로 가려고 원서를 여러 군데 놔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그 중에 본인이 제일 좋은 교회 되면 이제 그쪽으로 가셔요. 이제 뭐 대학 입시처럼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약간 교회도요 사회랑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을 다 뽑은 다음에 대기업에서 안 뽑으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 오듯이 큰 교회에서 다 뽑아가지고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형교회 요 교회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뭐 보름 전부터 하는데 안 와요. 오시는 분들은 막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막. 근데 요즘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장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은 무엇입니까? 사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이런 질문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공통적인 대답은 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관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일부분은 맞아요. 근데 놓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좋아야지 그 관계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영성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관계 중심의 목회를 하게 돼요. 이 관계라는 것은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때로는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권면하고 책망해야 돼요. 그 권면하고 책망할 때 그냥 단순히 좋은 관계로서는 권면과 책망이 되질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목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가 있을 때 그것이 관계를 통해서 가르침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권위는요 어디서 올까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당신이 한 말씀은 한 번도 당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권위와 권세는 어디서 주어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주님의 말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파괴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이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소망의 말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다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 이런 패배주의적 언어가 아니라 안 돼,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만 잘한다 그래요. 말만 잘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말만 잘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세상을 향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삶.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질 때 그 삶이야말로 엄청난 설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권세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패배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대요. 무기력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생명은 오직 예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삶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느냐,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을 이제 세상에 흘려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소망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